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목회자 우리 유용모 목사님의 심리전기 출간 기념에 이렇게 귀한 축사를 불러주셔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그 상담학 연구 중에는 양적인 연구 방법이 주로 쓰입니다. 양적인 방법은 뭐냐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설문지 등으로 이렇게 설문지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고 가장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끝이 난 우리 총선에 직전에 여러 통계 조사 기관이 열심히 설문지 조사를 해서 아니면 전화 조사를 해서 발표했던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양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와 굉장히 대별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연구 방법,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설문지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간단한 설문지로는 도저히 그 깊은 속마음을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 참여자의 깊은 속마음, 내면, 생각, 무의식까지 탐구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적은 사람들을 이렇게 10층 인터뷰해서 그 깊은 의미를 해석해내는 것을 질적 연구라고 합니다. 이런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요, 딱 한 사람만 택해가지고, 뭐 10사람, 20사람 것도 아니고 딱 한 사람만 택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와 외부적인 어떤 삶 전체를 입체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 당찬 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리 전기 방법론입니다. 우리 개신교 역사가 이제 139년 됐는데, 우리 신앙 지도자들의 전기가 꽤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심리 전기를 통해서 신앙 지도자의 내면의 삶과 이 외부 환경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연구해서 출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 책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될 한국 개신교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저는 역사적 일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20년 넘게 신학대학원에서 수백 명의 목회 상담학 석사, 박사 과정생을 지도했거든요. 그래서 졸업 연구 논문을 지도해 왔는데, 저희는 양적 연구보다는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한 질적 연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심리전기 방법론을 쓴 분이 몇 분 안 돼요. 아마 한두 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방법론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 단 한 명이면 되는 이 연구 참여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워낙 이 유용모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소탈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리 전기 연구 참여자로 참여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게 뭔지. 그래서 저는 아마 미리 아셨다면 아마 안 하신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하셨으면 하지 마세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 생전에 이 심리전기 연구에 참여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살아 계실 때 참여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아까 이제 뭔지 아시니까 이제는 이제 발가벗긴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속속들이 노출하는 거, 이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연구자가 여러분 찾아왔어요. 심리전기를 쓰겠대요. 여러분 심리전기를 쓰겠대요. 근데 몇 가지 검사를 해야 된대요. 무슨 검사냐 물어봤더니, 이게 정신의학과에 가면 진단받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치료받을 때 정신과 선생님들이 미리 이제 뭐 대표적인 다면적 인성검사도 있고, 또 내면의 무의식의 어떤 욕구를 탐색하는 이제 투사검사 중에 뭐 TAT라는 게 있다, 이런 거 하려고 그런다. 근데요, 내가 지금 치료받아야 될 상태도 아니고,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마 정신과 선생님들이 해야 되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장로교단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계와 사회에서 이 존경받는 어른이신 유용모 목사님에게, 자, 이런 검사부터 받으시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저 같으면 됐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그런 검사부터 받으라고 그래요. 자신의 마음속 속속들이 들어와서 그거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연구자에게 흔쾌히 자신을 내어주는 용기. 저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 연구자로서 또 우리 모두에게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용기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이 유 목사님의 용기의 배경이 뭘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이제 책을 미리 받아서
내려가다 보니까,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이 세 분의 연구자분들이 유용모 목사님의 심리전기 연구의 큰 주제를 여기 보시면 resilience라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뽑아보셨더라고요. 이 개념은 바로 이 흔들릴 때 오히려 더욱 강하게 일어나는, 여러분 오뚜기를 생각하시면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목사님의 호인이 겨울꽃, 이 동화도 아마 이런 목사님의 오뚜기 근성을 잘 보여주는 상징 같습니다. 요즘 미국의 그 연구자들이, 리더십을 연구한 연구자들이, 기업의 CEO들이요, 다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국제적 위기에는 모든 회사가 다 어렵습니다. 모든 리더가 다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성장하는 리더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특성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다들 이제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개 중에 성공한 CEO들은 오히려 야, 이참에 내가 대면 비즈니스를 좀 비대면으로 바꿔봐야지 기회로 삼더라는 거죠. 참 잘 됐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은 요즘 젊은 세대의 언어로 얘기하면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빚만 남겨놓고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에 집안을 일으켜야만 하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아주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보통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들은 아주 불안한 성격을 가지거나 매우 공격적인 기질을 만들게 되는 기초가 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에게는 오히려 이런 불우한 환경, 이런 부담, 오히려 목사님의 성품에 엄청난 자양분이 됩니다. 생애 내내 주위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또 세상을 향한 무한한 연민과 책임감으로 승화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리더십을 연구했던 연구자들이 발견한 특성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뚜기 같은 리더들의 특징은 바로 챔피언으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챔피언이 아니더라도 다 챔피언처럼 산대요. 근데 오히려 오뚜기처럼 일어난 사람은 끝까지 도전자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챔피언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도전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걸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자기 챔피언 벨트를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상 유지가 중요하고요. 현재 성과를 지키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이룬 듯한 탑 리더가 이런 도전자로 사는 것은 무한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용모 목사님은 언제나 도전자이십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최초의 목회자 심리전기 프로젝트, 이걸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마 두려운 사람은 이거 못할 겁니다. 선뜻 응하시고 자신의 내면의 속사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용기, 이것도 도전자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목사님의 베스트셀러 저서이죠. 꿈대로 되는 교회처럼 목사님은 끝없이 새로운 교회에 대한 꿈을 꾸십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새로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최근 한국의 이 사회 분위기는 굉장히 이 교회에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는 교회를 다 떠날 거야. 연세 드신 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가 버티는 거야. 이렇게 냉담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목사님은 새로운 꿈을 꾸십니다.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대표적인 연합기구죠. 한교청 대표회장을 맡으셨을 때 역대급 산불이 났어요. 이 재난 상황에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벌이셨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냉소적인 사회를 향해 목사님은 새로운 도전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2022년 한 해 기독교 언론이 아니에요. 일반 언론에서 기독교에 대한 긍정 보도가 부정 보도를 처음으로 앞지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기독교를 불필요한 종교라고 폄하해도 목사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도전 정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오뚜기 같은 유 목사님의 심리전기가 앞으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예비하고 큰 힘을 주실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회 현장에 이 젊은 지도자들에게 앞으로의 교회 상황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유 목사님의 심리전기를 접하면 아마 누구도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더 우리 목사님보다 열악한 사회 환경,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좌절하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쓰시는 큰 일을 못할 거야. 아마 그렇게 포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 유 목사님의 심리전기는 우리 남몰래 마음속 고통과 불안을 가지고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위로를 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 목사님 같은 이 작은 거인도 워낙에 태어날 때부터 이 강철 같은 멘탈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또 새파에도 흔들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다는 그런 생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저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모름지기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 심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괜찮은 척 해야 되고요, 강한 척 해야 되고요, 때로는 거룩한 척을 하다가 혼자 시들어가는 들꽃 같은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유 목사님의 심리전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목사님처럼 겨울꽃처럼 다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부활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연구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사의 길이 남은 심리전기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우리 유영목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또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가 되게 어려운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비적인 연구에 기획하시고 완성해 주시는 연구자분들, 황혜국 총장님, 또 안명숙 교수님, 조영진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출간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먼저 저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서울장신대학교 황혜국 총장님께서 심리전기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개인의 삶을 재조명할 때는 자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것이 자서전이죠. 그런가 하면 회고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회고하면서 써내려가는 것을 회고록이라고 말하고, 개인 구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쓰는 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개인이 구술하면 작가가 그것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평전 그러면 민주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그 인생을 조명하는 겁니다. 그런 평전이라고 하는 것은 평전 기자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자가 자료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심리전기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 어프로치를 가지고 인생을 재구성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영모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심리적 역동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었는지 이것을 심리적으로 재조사하는 것을 심리전기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심리전기를 준비할 때 몇 가지 주의를 했어요. 첫째, 이 심리전기는 용비어천가가 되면 안 된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심리전기의 대상자를 너무 띄운다든지 이럴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심리전기를 쓰면서 이 심리전기는 하나의 전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논문입니다. 왜 논문이 필요했냐면 지금 한국교회 140년 역사 동안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역사적 사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 사료마저도 개인 진술에 의한 자서전이나 아니면 평전 같은 거 사진집밖에 없고 논문 형태로 학술적인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논문 형태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보관되는 것이고
학문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우리 권수영 교수님 계시지만 그때 배민수 목사 사회적 성숙 연구라는 심리전기를 썼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배민수 목사님이 1930년대, 20년대 독립운동도 하시고 우리나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분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저희 장인이 목사님이고 그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백오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신민의 간부였고 최초의 선교사로 나갔던 한국교회에서 나오는 인물인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훌륭하신 목사님 지나간 다음에 그 자료를 자국을 지워버려요. 굉장히 큰 손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남아있을 작품, 심리전기를 그래서 논문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맥아담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모든 신화에도 영웅 이야기가 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웅이라는 것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 아니라 위기와 시련 속에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영웅. 그런 이 심리전기를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제2, 제3의 유공모가 나오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심리전기를 기술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 심리전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최초이고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썼던 거 있고 지금 현재 또 쓰고 있는 것도 돌아가신 분을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리전기가 새로운 시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 나온 기존의 심리전기들이 혹시 있는지 책으로 나온 저희가 듣기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기로서는 이 책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집필을 하실 때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또 기타 심리전기에 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심리전기는 하지만 심리 분석은 있습니다. 학대받은 존속살인 무기수의 이야기가 이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 있었던 것을 심리 분석을 한 건 있습니다. 심리전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누구의 심리전기적 분석. 분석은 논문 형태로는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적어도 전기 그러면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거나 또는 뛰어난 인물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살아있는 분으로서는 처음 시작하는 거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제가 썼던 논문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도 돌아가신 분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최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목이 낭만주의 전사 류영모 심리전기 그림자를 딛고 일어선 동화 류영모의 리질리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사 그러면 불굴의 전사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왜 낭만주의 전사인지 교수님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낭만주의 전사는 낭만주의라는 단어와 전사라는 단어가 맥아담스라고 하는 이야기 심리학자에게서 가져온 단어인데요. 개념인데요. 우선 맥아담스의 이야기 심리학은 인간의 삶을 이야기로 보고 있거든요. 이야기에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 테마가 있는데 성취지향적인 이야기의 주제가 있고 관계적인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적인 이야기의 주제가 있어요. 류영모 목사님의 그 이야기는 성취지향적인 이야기에 더 가깝다 이렇게 봤고요. 그 이야기가 있으면 주제가 있고 주인공들이 있고 캐릭터가 있는데 성취지향적 캐릭터 중에 전사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행자도 있고 지식인, 생산자 이런 이제 캐릭터들이 성취적인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인데 목사님의 경우에는 전사라는 캐릭터가 맞다라고 의견을 저희가 캐릭터를 설정했는데 그 이유는 전사는 인생을 개척해야 하는 황무지로 보고 이겨야 하는 싸움으로 본다. 그래서 성취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주인공이 인생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목사님 캐릭터에 맞다 해서 전사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고요. 낭만주의는 이야기가 있고 주인공이 있으면 이야기의 장르가 있거든요. 그 음조라고 하는데요. 이야기의 음조가 여러 가지 음조와 장르가 있잖아요. 비극적인 음조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목사님은 낭만주의 장르라고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하게 됐는데, 낭만주의 장르라는 거는 모험으로 인생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을 모험하는 것으로 보는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은 신으로부터 신성한 소명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특출한 사명과 재능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모험을 떠나는 사람이고,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일을 많이 행하는 그런 스토리의 장르를 낭만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살펴봤을 때 목사님에게 맞는 캐릭터는 전사다, 장르는 낭만주의다, 주제는 성취지향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낭만주의 전사라는 제목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낭만주의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다음 그 질문에 이어서 제목에 보면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온 resilience라는 단어,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resilience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또 왜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단어는 공학에서는 복원력, 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용어나 아니면 인문학적 용어, 상담 심리 이런 심리학 용어에서는 위기 속에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영모 목사님의 심리전기를 쓰면서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했어요. 인간 유형문학 한마디로 말하려면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리질리언스라는 말에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리질리언스는 캐럴 드웨이크는 말하기를 타오르는 전사의 불굴의 의지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하면서 유어몽 목사님을 저 북극에 갖다 놓거나 사하라 사막에 갖다 놔도 아마 살아서 돌아올 거다. 그만큼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하니까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재조명해서 인생을 재구성해보자. 이런 그 리질리언스를 다시 재조명해보니까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을 칭송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친 학술적인 성과이면서 이 책의 내용, 시도가 국내 최초의 신학적 시도라는 그런 내용이 이 책의 첫 부분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걸 전공하신 교수님들께 이 심리전기라는 거의 객관성, 객관적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주변에서 보는 시각도 다르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프로이트의 심리학이나 지금 메카담스나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혜, 뭐 하나님 이런 단어가 사실은 뒷부분에 우리 목회신학적 성찰할 때만 나오고, 그 전에는 다 심리학적인 학문을 배경으로 하는 글을 써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것을 담보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데, 아까 권수영 교수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문적인 배경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라는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질적 연구에 속하는데, 질적 연구의 과학적 검증은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충분한 자료입니다. 객관적인 양적 연구가 뭐 2,000명, 3,000명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질적 연구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심리전기라는 질적 연구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저희가 찾고 그것이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 배경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많은 책을 쓰셨는데 저희가 그 책을 다 읽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또 나름대로 어떤 결과를 만들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심리 검사를 통해서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우리가 다 자료로 만들어서 또 그것도 하나의 분석 도구가 되고, 또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인터뷰해서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연구의 주제가 되고, 무엇보다도 심리검사와는 또 별도로 우리가 목사님을 직접 인터뷰해서 목사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의 자료를 만들고, 이런 자료의 풍부함이 질적 연구의 과학을 검증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객관적 피드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글을 쓰면서도 계속 서로 피드백해주고,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른 분들, 전문가에게도 보여줘서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연구 참여자 본인에게 이것을 보여줘서 본인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아, 이게 내가 맞다. 내가 생각지 못했지만 나에게 이런 면이 있고 또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충분히 나도 수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수용성을 가지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 글을 쓰면서 중간중간에 목사님께 보여드리지 않고 모든 글을 다 쓴 다음에 목사님께 보여드려서 피드백을 받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님께서 그걸 수용하고 이게 내가 맞다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런 세 가지가 우리 질적연구의 검증 과정에, 과학적 검증 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배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 위 목사님이 받은 4개 정도의 심리 검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초기 기억 검사, 로샤 검사, 그다음에 TAT라고 하는 주제 통각 검사, 그리고 객관적 정보 수집 검사인 MMPI-2 검사, 이런 검사들이 나오는데, 이 집필하신 교수님께서 많은 심리 검사가 다른 것들도 있을 텐데 왜 이 4가지 심리 검사를 택하셨는가 하는 것과 또 이러한 검사 결과가 심리학적으로 또는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리검사 4가지 사용했는데요. 우선 투사검사라는 것과 객관적인 검사 이렇게 2가지 했는데 MMPI-2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유형의 심리검사고요. 그리고 나머지 TAT 그리고 초기기억, 로샤 이렇게 3개는 투사검사이거든요. 투사검사가 또 필요한 이유는 목사님께 인터뷰도 하고 저희가 책도 참고해서 목사님이 자기보고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정보도 많이 한편으로는 수집을 하지만 이 심리검사 특히 무의식을 탐색할 수 있는 목사님도 모르고 목사님이 말하지 않으신 거 이런 부분들을 또 탐색하고 드러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심리검사 도구라서요. 심리검사 도구를 통합적으로 목사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 4가지 심리검사를 사용한 이유는 수많은 심리검사가 있지만 이 4가지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와 그 역사가 굉장히 깊어서 병원을 위시해서 수많은 기관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 검사예요. 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은 이 검사의 결과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2번째 이유가 저희가 이제 이 검사들이 특히 과학적이고 좀 체계적인 해석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연구자들이 임의로 또는 주관적으로 이 결과를 해석하지 않을 수 있게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최대로 골라서 이제 이 4가지 검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이 심리검사의 사용이 목사님에게 의미가 있다면 자신이 보고하는 자기 보고식의 보고 플러스 말해지지 않은 것들 또는 자신도 몰랐던 것들이 이 심리검사 특히나 투사검사들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것을 알게 되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검사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이 심리 전기를 객관적이고 타당한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근거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성취적이신 분이다라고 저희가 기술을 한다 할 때 성취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결과들이 무엇이라고 입증을 해주고 있나 그런 것들을 수치로 좀 제공을 했고 또 성취적이신데 이 결과를 보면 굉장한 노력파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을 인터뷰도 하면서 알고 있었지만 이 결과를 보니까 노력을 더해서 노력파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그 로샤 검사를 보면 정보 처리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월등히 뛰어넘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카드 반응에 있어서도 어떤 원래 이제 무자극 그 자극을 이렇게 주는데 그 자극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반응하실 때 이건 원래 힘이 없는 새인데 갖은 풍파를 거치고 갖은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아주 진귀한 새가 됐다 이렇게 기술하시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굉장한 노력으로 이 성취들이 이루어진 거다.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이런 결과를 좀 밑받침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림자 말씀도 황혜국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성취적으로 가다 보면 늘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것이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서는요, 의존 욕구와 애정 욕구, 이런 것들이 많이 억압이 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TAT 검사나 로샤 검사에서 음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먹는 거, 밥, 또는 뭐 식판, 또는 뭐 생선, 과일, 이런 음식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심리검사에서는 또 이 애정 욕구와 의존 욕구의 이 그림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증빙으로 근거로서 제시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멋지시고 자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책에도 저희가 적어놨는데, 그게 자기애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애가 한 끗 차이로 병적인 자기애가 있고 건강한 자기애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경우에는요, 한 끗 차이로 건강한 자기애로 그렇게 심리검사에서 근거를 대고 있거든요. 자신을 막 몰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좋아한다, 이런 거울 반응, 쌍반응,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진정으로 자기를 좋아하고 계시다라는 건강한 자기애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근거로서 이런 심리검사의 결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상세하게 잘 말씀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편안한 질문을 우리 패널들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계속 쓰시면서 저자인 교수님들이 보는 우리 유영모 목사님의 가장 큰 심리적 특성 혹은 성격적 특성이 무엇인지. 네, 제가 잠깐 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이제 몇 번 우리 심리검사 결과에서도 나왔는데요. 사실은 의존적 욕구와 애정 욕구라는 아주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삶이 불안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집을 책임지고 살으셨다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의 배경이 사실은 의존적 욕구와 애정 욕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게 하고, 보통 그런 의존적 욕구와 애정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자기를 좀 나약하게 보여서 생존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삶의 패턴이 되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되게 중요한 특징은 그런 의존적 욕구나 애정 욕구가 1등이 되고 탁월하고 완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좀 새롭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프로이트라는 학자가 얘기한 방어기제라는 단어에 승화라는 게 있는데요. 자신에 있는 어떤 욕구들을 이 사회가 용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건전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사회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과학자들이 자신 안에 있는 욕구를 그렇게 건강한 학문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목사님께도 사실은 그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욕구들을 아주 건강하게 탁월함과 성취와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과 이런 방식으로 드러냈다는 게, 이게 되게 독특한 목사님의 성격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무엇인가는 저희가 책에다가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계속 인터뷰하고 또 우리 심리검사 결과를 우리가 함께 분석하고 그러면서 이게 참 독특한 특성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위대하다, 굉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방식들을, 자기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목사님 가지고 계시는 굉장히 독특한 삶의 성격적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영모 목사님의 심리전기를 집필하시면서 집필자로서 새롭게 느끼거나 또 내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집필자의 한 사람으로 전체를 기획하고 계획하면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대부분이 책을 안 읽었어요. 그 아주 진실로 말하면 별로 안 읽은 티가 나는 게 뭐냐면, 리질리언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논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유영모 목사님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리질리언스를 일어서고 또 어떻게처럼 일어서고 하는 그런 강인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했을 때 그가 뭐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성취지향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면 안일해지죠. 목숨 걸 일이 없어지죠. 그런데 유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그 리질리언스가 하나님의 성령과 합해서 복음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 복음이 교회가 지향하는 한소만 교회가 된 것이고 그 복음이 결국은 이 사회 제너레티비티라고 하는 사회적 성숙성의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목회신학적인 분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목사님의 개인적인 심리는 리질리언스로 설명이 되지만 그 다음에 교회를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석을 저희가 해본 거거든요. 이 목사님이 결단하거나 또는 무슨 일을 추진할 때 그 시대적 컨텍스트 안에서 그 순간의 모면에서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리 켄트 그레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체계적 방법론이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헌신 안에는 아파트를 먼저 천국에 보낸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할 때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을 때 사회를 보는 긍휼함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선택할 때 양보하는 선택, 이런 것들이 다 이 레리 켄트 그레함의 체계적 방법론에서 들어온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복음으로 이어질 적에는 이제 그 해석학적 대가였던 단 브라우닝의 복음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거기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쳤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걸 체계적으로 갔는가? 이것은 임마누엘 그 라띠의 그 교육적 방법과 사회 실천적인 차원인데 그것은 뭐냐면 사회 치료적 차원의 플랫폼이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수만 교회를 분석해 보니까 교육적 차원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한수만 교회가 잘해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아니면 프로그램을 잘해서 교회가 성장했냐 이것까지 저희가 연구해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사회 치료적, 교육적 차원과 치료적 플랫폼이 다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라띠의 그 사회 치료적 차원, 그 혁신적인 변혁 사원들을 이걸 논문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다 탑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때에는 처음에는 심리적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과 교회로 나타나고 그 한소만 교회가 지향점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까지 추적해서 이 학문적 체계까지 해서 목회 신학적 방법론으로 귀결을 지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야 종합적으로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심리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네, 저는 류영모 목사님에게 받은 특징, 존경할 만한 부분이 보니까 엄청 그 책에도 탄미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탄미주의자시다. 이렇게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아름다움을 사랑하신다. 아름다운 미학주의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분이다. 하는 것에 감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꽃을 사랑하시고 또 그 스타성, 연예인 같은 스타성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인터뷰 중에 보니까 맹장이 터졌는데 머리 감으시고 완벽한 스타일링을 하시고 가셨대요. 네, 그런 점이 너무 놀라워요. 그게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그 탐미주의가 있으시다. 근데 이 탐미주의와 미학주의는 자아실현 단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단계거든요.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보면. 그래서 아주 높은 단계에서 자아실현을 하시면서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계시는 그런 존경스러운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네, 우리 탄미주의자 유영모 목사님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유영모 목사님은 한교총 대표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으로 섬기면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으로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리더십은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다든 끊임없는 노력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심리적 특성에 의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치가 저보고 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해서요. 유 목사님의 리질리언스는 리더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타고난 재질이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서히 눈을 뜨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다음에 더 큰 걸 보게 된 거거든요. 대부분 어릴 때 가난하고 힘들면 성장하고 성공한 다음에 남에게 줄 수 없어요. 왜냐? 피해 보상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난 잘 살아야 돼, 난 잘 먹어야 돼, 이것 때문에 그 한계를 못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리질리언스를 가지고 끝까지 이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운 세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을 가지고 한국교회에서 봉사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리더십은 어찌 보면 본인 생애적인 것도 있고 성령의 은혜를 끝없이 추구했던 그 영성과 믿음에서 함께 어우러져 나온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저희가 분석해서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제가 가까이 본 사람보다도 책을 쓰다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네, 이제 이 질문이 패널 대담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우리 교수님들이 위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위 목사님 답변과 함께 패널 대담을 마무리하는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영진 교수님. 네, 저희가 심리 검사를 하거나 인터뷰 중에 사실은 개인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신 질문들도 있고 대답하기 어려우신 질문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검사와 심리검사 인터뷰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위 목사님께서 이런 과정에 참여하시면서 연구 참여자로 참여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와 또 이 심리전기가 본인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러한 책을 출판하시면서 목사님께서 한국 기독교계에 바라시는 말씀, 또 이렇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 목사님 마지막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인용도 많이 했고 또 때로는 묵상도 많이 했습니다. 모래 위에, 흰 누리 위에 혼자 걸어왔던 외로운 발자국, 정말 인생이 어렵고 처절했을 때에 가끔은 한 번씩 나타나던 발자국마저 사라졌던, 그걸 보면서 흐느껴 울며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이 심리검사, 이 심리전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느꼈던 제 인생의 여정 발자국이었습니다. 이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 이 외롭고 힘들었 싸움을 왜 저 혼자 처절하게 걸어오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 심리검사 과정 속에서 또 이 책이 완성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독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힘들고 외로웠던 그 순간, 울고 울었던 그 순간,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기보다는 처절하게 걸어왔던 바로 그 순간순간 나를 등에 업고 그러시는 하나님의 크고 늘따란 등이 있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들은 학자니까 심리검사였다, 심리검사의 결과였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저는 자신에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발견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리검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런 어떤 은사들, 또 내겐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갑절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검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중학교 학생 이후에 지금까지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그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우리 집 옆으로 또랑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깨어서 새벽 예배 간 그 시간에 저는 논으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어린아이가 논으로 가서 흘러오는 물을 우리 논에 대기 위해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홍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홍시를 주워야 되기 때문에 주워서 동생도 먹이고 어머니도 드리고 나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동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새가 그 홍시를 줍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는 항상 홍시가 늘 가득했던 것은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역시 새벽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설해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 집 앞에 늘 확 가득히 있었던 소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게 눈이 쌓이면은 소나무 가지가 부러져요. 그 땅에 떨어지면 세례목이거든요. 그걸 주워서 우리 집에 갖다 놔야 우리 집에 땔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평생을 지금도 무서우리만큼 어떨 때는 눈 뜨면 이게 어떨 땐 초까지 맞을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60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아마 여정이 그렇게 나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혼자 있을 때는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처절하게 열심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살아왔던 여정이 내 속에 났던 품성이 아니고 상처였다고 하는 것이죠. 애정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애정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혼자 형이었고 싸움을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할 곳이 없는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요만큼 채웠으면 이제는 만족할 만도 하고 행복할 만도 한데 또 다음 단계를 향하여 첫걸음을 내딛는, 말하자면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다음 주일날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석을 뒤적이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 월요일이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도 홈런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내 안정의 불안한 심리였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게 나였구나 하는 발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의 불안감이 바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리질리언스로 작동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한 50여 권의 책 가운데에 저를 표현해 주는 책이 3권 있습니다. 한소망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어졌는가, 개척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커다란 역사를 하셨는가를 보고한 책은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교회 리더십을 가지면서 대사회, 대정치계, 그리고 또 우리 시대 역사 앞에, 지나온 역사 앞에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냈던 메시지들을 AI가 정리해서 이것을 순서를 정하고 중복되는 메시지들을 또 삭제하고 하면서 만든 책 제목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꺾이지 않는 사명, 이것이 유형모였다고 드란노 서원은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수님들이 심리 전기를 내면서 심리적인 특성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 어른들 보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야 에이 해보는 소리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이미 은퇴를 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은혜로 또 역시 아직도 조금 몇 개월 남았는데 이 목회를 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한마디 딱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발견이고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살인자의 길을, 거지의 길을, 불평분자의 길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회에 말하자면은 부적응하로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특성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디디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께 또 함께 주셨던, 걸음을 함께 했던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중석에서 내가 이 질문만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 벌써 손을 드셨네요. 네네.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소망교회 11속 박종률 집사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 한소망교회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감사의 눈물, 또 감동의 눈물, 소망의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리질리언스와 정비례에서 아마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 가운데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지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수만교회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방금 그 50여 권의 저서를 남기셨는데 혹시 지우고 싶은 그림자의 대목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서 그런 지우고 싶은 그림자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후대 사람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전하고 싶은 어떤 삶의 교훈 또는 삶의 가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책을 쓰는 이유 또 걸어오는 그 발자국을 요즘으로 말하면은 유튜브나 SNS에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그 자리에서 드렸던 예배, 그 자리에서 냈던 메시지, 그 자리에서 선포된 설교는 바로 그 시점에 나의 전부였다. 그리고 나의 최선이었다. 그리고 후진들에게 이 사람은 이 시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교회가 성장되는 과정에 이미 성장된 다음에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저 사람은 저렇게 메시지를 냈구나 하는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진들이 그것을 디디고 일어서기를 원해서 남기는 것이고 지금도 SNS상에 모든 걸 남기는 것은 앞으로는 AI 시대입니다. AI에게 어떤 것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한국계의 모든 선교가 달라집니다. 독도는 우리 땅 100년 외쳐도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사료를 다 발굴해서 AI를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AI에게 물으면은 우리의 대답을 내놓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일본의 자료가 더 많이 먹혀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거기에 근접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건강한 양식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저는 여지없이 모든 것을 SNS에 올립니다. 그럼 AI가 다 먹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그걸 토해내지 않겠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내 인생 여정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고 싶은 것은 별로 없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부끄러운 것이 참 많았어요. 발가벗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애정 욕구라든지 아니면은 안전의 욕구의 불안감, 또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 교수님들이 마지막에 읽어달라고 원고를 보내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안 읽었어요. 최부일 장로와 우리 목회 지원실 사람들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읽으면은 지우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아니라고 쉽게 가면은 청소년 시절에 저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반항아, 문제야, 사고아였습니다. 이때 있었던 남의 집 닭 잡아먹은 얘기, 그런 얘기를 다 여지없이 다 써놨어요. 여지없이 다 써놨는데 이런 거 나 아니라고. 나는 그건 닭을 난 잡아먹은 게 아니고 닭 잡아먹으면 나는 먹었다고 그러고 싶었는데, 근데 그런 게 다 그대로 여지없이 발가벗겨져서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방골 기질이 저한테 있거든요. 반항아 기질이 있거든요. 어릴 때도 교회를 열심히 나갔지만 개우장이었단 말이죠. 그때 있었던 많은 실수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 그건 좀 지우고 싶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싶냐 그랬는데 말 안 해도 남습니다. 말했던 거, 순간의 결단들, 또 역사 앞에 냈던 메시지들, 저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우리 사회에 노출이 가장 많이 된 목사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일반 언론에도 50회 이상이 노출되어졌으니까 아마 역사 속에 남고 싶지 않아도 남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든 순간의 결정, 모든 순간의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흔적이 아닌가. 우리 권성윤 교수님이 와 계십니다만은 제 주변에는 최고의 스카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 지성팀들이 있습니다. 통일 문제, 사회 통계 문제, 또
정치 문제, 온갖 문제를 자문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 메시지 하나를 낼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검증 과정이 피 튀기는 논쟁과 토론과 미팅과 수많은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5-6시간의 몸부림을 하고 나면은 한마디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응고되어져서 오리가 모가지만 드러나지만은 물밑에서는 요란한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여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말씀을 드리면은 남는다. 역사는 남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나간 다음 세대에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